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최근에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거기에 주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그 중심이 무게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님이 직접 설교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첫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렇게 하면서 8가지의 복된 자, 천국 백성은 그러한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된다. 그래서 팔복을 누리는 자는 우리의 삶에서도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암송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긴 설교의 말씀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왜 이 주기도문,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다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직접 설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실천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상당히 수준 높은 요구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7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삶의 실천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 천국 백성 된 자들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다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가 상당히 수준 높은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로서 적용하고 결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이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요구를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모임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암송하는, 또는 예배를, 모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주기도문이 아니라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담아내고 삶으로까지 적용해내는 가장 중심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장착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천국 백성 된 자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도 알아야 하지만, 삶에서 열매 맺고 실천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대로 살아내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야만 예수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도, 원수 사랑과 같이 용서하는 삶의 기도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기도의 본질과 그 내용을 잘 깨닫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기도를 열매로서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열어가면서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의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너희에게 자랑이 되고 너희에게 영광이 되는 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말씀의 이 마음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도 또 반복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에도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네가 칭찬받기 위해서, 너의 영광을 구하여서 그러한 모양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면 너는 이미 너의 상을 받은 것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은 더 이상 없다. 너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5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저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은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들이 기도의 대상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받기를,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여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기도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자꾸만 반복해가지고 중얼중얼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러한 은혜로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말을 막 내뱉고 신령한 어조로 막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외식하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너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바른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의 호칭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마무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주기도문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의 대상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주의사항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해야 될 것들, 외식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과는 다른, 그들이 제각기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예배자로서의 기도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호칭과 관련하여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부정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가장 먼저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모양과 방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방 종교를 믿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다른 수많은 대상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넌지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 내 마음을 의지하려는 그런 기도, 대상 삼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명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테르는 아버지죠. 우리식으로 하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친근하게 우리의 아빠를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버지, 아빠, 엄밀한 더 정확한 의미로는 아빠의 의미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빠 나 필요합니다. 아빠를 부를 때 친근하게 언제든지 가장 가까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빠, 모든 것을 내가 구할 때 주실 수 있는 그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파테르, 아빠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가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호칭을 붙여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존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 안에는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함께 이 아버지 앞에 자라고 있으니 형제 자매로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도 이 우리라는 표현을 참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렇죠? 습관과 같이 나의 어떠함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관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는, 내가 이런 표현을 서양 사람들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서는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도 표현을 쓰는데 2인칭 복수잖아요. 그렇죠? 1인칭 복수잖아요. 1인칭 복수. 이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해석을 하려면 our wife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우리들의 와이프, 뭐 우리들의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정서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명의 남편, 여러 명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지만은 우리라는 공동체성, 가족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는 스피릿으로 우리는 습관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하나의 민족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졌었거든요. 그 민족 안에서는 가정 단위로 또 지파, 부족별로 굉장히 우리가 강조되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공동체로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는 친근감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아버지의 표현,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적인 공식적인 아버지의 표현이 다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이 하늘이 주는 상징,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기 때문에 또 친근감이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에게 언제든지 다가오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 언제라도 들어주시는 분, 친근감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친근감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서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호칭을 제대로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것만에 국한하여서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왕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왕국은 왕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곳, 모든 지역, 모든 곳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그리고 이곳에, 온 세계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온 세상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요. 그게 두 번째의 주님이 말씀하신 요구였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이미 완벽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과 그 영적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하여라 저러하여라 질서대로 다 선포해 놓으셨고, 그 공의가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땅은 죄된 세상이고요, 불안정하고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는 철저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온 우주적으로 이미 수립되고 확정된 그 뜻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는 다 2인칭 단수 명령형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이름이, 나라가, 뜻이 그 앞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2인칭 단수,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세 개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여진 세 문장들은요, 다 1인칭 복수 형태의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세 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랬죠.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의미는요, 하루하루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생존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하고 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양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칠 때 이 양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날 꼭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의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양식은 단순히 입으로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즉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음식의 공급을 받아서 건강을 날마다 유지해 가고, 더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셔서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보면은, 또 문맥을 통하여 이해해 보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에 맞는 영적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으신 것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을 때에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것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회복해야 남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곤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요,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찾고 있대요.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시험을 걸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전사와 같이 삶에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를 기도하고, 기도의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마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괄호 처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 괄호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괄호 처리가 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괄호 처리가 된 부분은요,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번역본이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원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경의 원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원본을 가지고 옮겨 쓴 사본, 필사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대조하여서 성경의 원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괄호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랜 시간 동안 원본을 추적하는 과정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서 이 내용이 인정되었을 때에 괄호 처리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괄호가 나와도 전혀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호칭을 사용해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하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근감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또 간구해야 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당시에 철저히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여야 바른 기도다라고 주님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할 때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작.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거 주시고 이거 주셔서 저거 주시고 저렇게 해서 기도 주세요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세요 기도로 하다가 일단 마무리만 하는 기도로, 이런 기도가 보통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바른 호칭을 사용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찬양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 백성이 되는 핵심의 기도의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팔복과 소금과 빛, 원수 사랑까지도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맺고 녹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그대로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면서 바른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나가면 좋겠습니다.